네, 오늘도 우리가 함께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고백하고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채우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채우십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이루어 갑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이루어 갑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는 서로를 세워갑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는 서로를 세워갑니다. 아멘. 이 고백대로 세워져가는 우리 동안 청년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 모든 분들께 넘쳐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난주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나누면서 은혜라는 단어에 집중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차고 넘치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잠겨서 은혜에 거하여야 되고 은혜를 누려야 되는데, 그것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 은혜를 잘 흘려보내야 된다라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평생의 삶 가운데에서 그 은혜 가운데 거한다라고 함께 고백하였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하나님의 은혜를 잘 흘려보내야 된다라는 말씀을 나누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잘 흘려보낼 수 있을까 곰곰이 고민하고 기도해 보았는데요. 이런 문구가 생각이 났습니다. 작은 물줄기가 모여 큰 강을 이루고 큰 강들이 모여 바다를 이룬다.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잘 흘려보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함께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저라는 물줄기는 작을지 모르겠지만 저의 물줄기와 또 함께한 우리 동안의 청년부의 물줄기가 함께 모이면은 더 큰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함께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곰곰이 묵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함께 있을 때 참 많은 것들을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건강 관리를 위해서 운동을 열심히 하려 하고 있는데요. 이제 여러분들께서도 착용하시는 스마트워치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제 하루에 목표한 이제 칼로리라든지 운동 시간이라든지 일어서기 횟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채울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즘 제가 그것을 막 채워가는 재미로 생활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이 링 채우기에 들어가 보시면은 어플마다 다르겠지만 막 이제 친구를 초대하고 추가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친구 추가를 몇 명 해두었는데, 이 친구 추가를 해놓다 보니까 오늘은 피곤해서 좀 쉬어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날도 친구가 막 운동을 30분, 1시간 했대요. 그러면 나도 질 수 없지라는 생각에 피곤한 몸을 이끌고 운동을 하곤 합니다. 혹여 저와 운동하고 싶으신 분이 계시다면 친구 추가 언제든지 받아드릴 테니 친구 신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처럼 함께 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작은 운동, 건강 관리를 할지라도 우리가 함께 한다면 내가 조금 더 힘을 내어서 할 수 있고 내가 조금 더 의지를 내어서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설령이 운동 하나도 이럴진데 우리의 신앙은 어떨까요? 우리의 신앙 역시도 함께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신앙생활은 나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함께 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지어져 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여러분들은 잘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꿈꾸시는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 가운데에서 보게 되는 초대교회 가운데에서는 이렇게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을 지니고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가져야 될 교회의 바른 모습이 어떤 것인지 함께 나누길 소망합니다. 사실 말씀 가운데 나오는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러한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을 잘 이루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먼저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할 것 같은데요. 고린도라고 하면은 오늘날의 그리스 남부 지역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그리스 남부 지역, 이 지역은 항구 도시였습니다. 항구 도시이다 보니 많은 돈이 오고 가고 많은 물건들이 오고 가고 많은 사람들과 상인들이 오고 갔던 것이 이 고린도 지역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고린도 지역이 점차 많은 사람이 몰려오고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로마 제국 시대에는 경제와 문화, 종교와 쾌락의 중심지가 이 고린도 지역이었다 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민족과 계층이 섞여 살았고요. 화려한 물질주의와 도시 문화와 성적인 타락이 만연하던 곳이 이 고린도 지역이었습니다. 특히 고린도 지역에는 아프로디테의 신전이 있어서 이곳 가운데에서는 매춘 제사가 진행될 정도로 성적 문란이 판치던 곳이 고린도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곳 가운데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기 시작하였습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시기로 따지면 주 약 50년에서 51년 겨울에 고린도에 도착하여서 약 1년 반간을 머무르며 그곳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18장에는 바울의 선교 여정이 잘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1년 6개월이라고 하니까 생각보다 짧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바울이 전도 여행을 참 많은 곳을 다녔습니다. 그 중에서 에베소에서 3년을 머물렀던 것을 제외하고는 두 번째로 오랜 기간 머물렀던 곳이 이 고린도 지역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곳 가운데에서 오랜 시간 머물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잘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에서 모든 사역을 마치고 다른 곳에서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 떠났습니다. 이제 바울이 한참 동안 전도 여행을 하다가 에베소라는 지역에 이르렀을 때 고린도 교회로부터 충격적인 소식을 듣습니다. 그것은 어떤 것이냐면은 고린도 교회 내부에서 팔을 나누어서 싸우고 있다라는 얘기였습니다. 고린도전서 시작 부분이 1장 12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고린도계 성도들은 자신들이 속한 사람이 누구인지 이것을 가지고 끊임없이 싸우기 시작하였습니다.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혼신의 힘을 다하여서 양육하였던 고린도 교회가 다른 것도 아니고 분파를 나누어서 싸운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바울은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면서 이들이 영적으로 아직까지 미성숙한 상태임을 경고하고 어떻게 하면 앞으로 더 성장할 수 있을지를 권면하는 편지를 쓰게 되는데 그 편지가 바로 고린도전서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이러한 권면은 2000년 전 그 당시를 살아가던 고린도계 성도들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우리 청년부가 팔을 나눠서 싸운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한 편지 가운데 정말 바른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인지 잘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 모습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길 소망하는데요. 첫 번째로 바른 공동체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성장해야 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의 대항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의 대항과 같이 하노라. 아멘. 바울은 고린도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편지하면서 너희를 향하여서 신령한 자들의 대항과 같이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교회 성도들이 육신에 속한 자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이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영적으로 미성숙한 자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미성숙한 자들인지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하였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젖을 먹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말입니다. 바울이 처음 고린도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아직까지 이들이 하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누구인지 잘 모를 수 있기 때문에 마치 젖먹이 어린아이들을 대하는 것과 같이 이렇게 젖먹이듯이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시간이 흐른다면은 그런 모습을 가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근데 아직 시간이 한참이나 흘렀는데 고린도계 성도들은 마치
밥을 먹는 것이 아니라 젖을 먹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마치 어린아이가 젖을 먹다가 이유식을 먹게 되고 또 밥을 먹게 되는 것 같은 영적인 성숙이 있어야 되는데 고린도의 성도들이 아직까지 이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시간은 많이 흘렀지만 영적인 상태가 미성숙한 상태임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 어린아이가 계속해서 커가면서도 젖을 먹고 이유식을 먹으면 강제적으로라도 다른 것을 먹여야 되듯이 이 고린도교의 성도들을 강력하게 경고하면서 너희가 그 상태에 머무르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영적인 수준까지 달라져야 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진지하게 고민해보며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영적인 수준은 내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와 얼마나 달라져 있는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와 똑같은 상태면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신앙은 가만히 있는다고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성숙해져 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신자는 완성된 사람이 아니라 변화되어 가는 사람이다. 우리 신앙의 모습이 나의 완성된 신앙의 모습이어서는 안 되고, 가면 갈수록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변화된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신앙에 있어서 변화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신앙의 변화를 우리가 어떻게 가져올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잘 알려진 책 중에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마 다 들어보셨겠지만 누구든지 꾸준한 반복과 훈련을 하게 된다면 위대함에 이를 수 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꾸준한 반복과 훈련은 재능을 뛰어넘습니다. 우리의 신앙 역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반복과 훈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반복과 훈련이 있어야지만 우리 영적인 수준도 성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에 적용해 본다면 우리의 신앙이 가만히 있는다고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기도해야 되고요, 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말씀 봐야 되고, 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의도적으로라도 신앙의 훈련을 매 순간 해야 됩니다. 시간을 정해서 말씀 봐야 되고요, 시간을 정해서 큐티하는 것이 필요하고,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신앙의 기본되는 이런 훈련조차 하지 않으면서 내 신앙이 더욱 성숙해지길 바라는, 내가 더 예수님과 가까워지길 바라는 것은 어불성설일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여러분 결단해야만 합니다. 지금 잠깐 핸드폰을 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핸드폰 한번 꺼내 보실까요? 네. 메모 앱이나 다이어리 앱을 켜시고 한 주간 내가 어떤 신앙의 훈련을 할 수 있을지 생각나는 것들을 지금 적으시기 바랍니다. 네, 아마 예배당 문을 닫고 나가면은 생각이 안 나실 거기 때문에 이렇게 강제적으로 한번 적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네.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것, 아니면 아침에 일어나서 큐티하는 것, 출근길에 찬양 듣는 것, 아니면 퇴근길에 말씀 듣는 것, 여러 가지 다 좋습니다. 내가 매일에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주간 또 우리 평생의 삶 가운데에서 이것들을 지켜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이제 다 적으셨으면 핸드폰은 다시 주머니에 넣으시고 말씀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훈련들을 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해야 됩니다. 마을에나 셀에 성경 통독방이나 큐티방이 있다면 그 방을 적극 활용해도 좋고요, 말씀을 보다가 또 신앙 훈련을 하다가 궁금한 것이 있다면 저희 교역자들을 얼마든지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매일 연락하셔도 귀찮아하지 않으니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과 다 협의된 내용이니 얼마든지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역자들에게 연락을 주시고 또 혹은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의 선배들 가운데 함께하면서 훈련을 받는 것, 신앙이 훈련을 하는 건 너무나도 중요한데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신앙이라는 것은, 신앙 훈련이라는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것을 잊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옆에 사람들과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쟤보다는 열심히 하는 것 같아. 아니, 쟤는 왜 저렇게 신앙생활을 할까라고 반응을 보였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고린도 교회 내부에 분파가 생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들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 편이다 하고 어떤 사람은 나는 아볼로 편이다 한다니 여러분은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신앙의 본질을 잊어버린 채 자신이 어떤 분파에 속해 있는지로 싸우고 있으니까 얼마나 답답한 일이겠습니까? 바울은 이들을 향하여서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라고 말하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말인 즉슨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다른 곳에 속한 게 아니라 육에 속해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육에 속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디에 속해 있어야 될까요? 말씀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에서는 성도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밝히고 있는데 이렇습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그리스도인이란 뜻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 자들이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고백한다면 나는 어디에 속해 있어야 된다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속해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다른 어떤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어떤 뛰어난 목사님, 내가 너무나 친한 믿음의 선배가 아니라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우리 신앙의 훈련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가 예수님께 속한 것이어야 되고 우리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가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이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평생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신앙훈련을 하는데 예수님만 바라보시면서 그것들을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가 바른 공동체를 만들어갈 때에 하나님 안에서 함께 해야 합니다. 앞에 나오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과도 연결되는 것인데 우리가 속한 곳이 어디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5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앞선 이야기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계속해서 자기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를 가지고 다투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떠받들고 있는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먼저 밝히고 있습니다. 이제 메시지 성경으로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메시지 성경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도대체 바울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은 아볼로가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두 사람은 모두 종에 불과합니다. 여러분을 섬겨 우리 주인이신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맡기는 법을 배우게 한 종일 따름입니다. 우리 두 사람은 주님께서 맡겨주신 종의 임무를 수행하였을 뿐입니다. 아멘. 바울 자신과 아볼로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종에 불과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이 참 놀라웠습니다. 사실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사람이 바울이잖아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바울이 짱인지 아볼로가 짱인지를 가지고 다투고 있는데 저 같으면 그래도 바울이 낫죠라고 하는 사람들의 편을 들 것 같아요. 아무래도 자기를 좋아해주는 사람을 좋아하는 게 인간의 기본 심리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이 모두를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라고 해서 아주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 자신이든 아볼로든 다 그냥 하나님의 종에 불과하다,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임에 불과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우리가 농선봉을 할 때에도 너무나도 중요하게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농선봉을 가고 해당 지역에서 많은 어르신들을 만나고 또 복음을 전하고 할 때에 자연스럽게 우리의 이름이 드러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실 거예요. 아이고, 서울에 있는 동안교회란 곳에서 와서 페인트 칠 해줬대, 선물을 줬대, 사진을 찍어줬대, 마을 잔치를 해줬대라는 얘기들을 참 많이 듣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순간 그래, 뿌듯하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런 말을 듣게 될 때 우리는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단지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날 수 있도록 행해야 되고 행동해야 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6절 말씀을 통해서도 잘 알 수 있는데요, 6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이 말씀은 우리가 해야 될 일과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를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져야 된다라고 하면은 또 자칫 잘못 말씀을 해석해서 그래, 하나님께서 다 행하시니까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사고를 바울이 고쳐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지역에 씨를 뿌렸고요, 아볼로가 이들을 잘 양육하여서 물을 준 것이 사실입니다. 이들의 수고와 헌신 역시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혹여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주님의 일을 하느라 수고하시는 많은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새로운 분들을 섬기시는 리더분들, 또 리더분들을 케어하는 스태프분들, 또 새가족들을 사랑으로 맞이하는 우리 새가족 팀들, 또 각 마을을 이제 운영하고 이끌어가고 있는 우리 임원분들, 또 우리 예배를 더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디플로 찬양팀과 할렐루야 찬양대들, 많은 분들께서 주님의 일을 귀하게 섬겨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이 귀한 수고와 헌신과 섬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동안교회 청년부를 더 아름다운 공동체로 자라나게 하실 것입니다. 또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이 말씀 가운데 사용된 동사를 통해서도 잘 드러납니다. 바울과 아볼로가 이제 씨를 뿌리고 물을 주었다라고 할 때에는 이제 동사가 과거형으로 쓰여져 있는 반면에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신다라는 말씀의 이제 동사는 미완료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은 바울과 아볼로가 이제 심고 물을 주는 것은 과거의 일로 끝나버린 일입니다. 과거의 일로 이미 끝났습니다. 하지만 이를 이어받아서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은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고, 아니 더 나아가서 미래까지도 계속해서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지금도 쉬지 않고 일어나고 있다를 말씀 가운데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능력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농선봉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번 여름 가운데 남양주와 영덕, 안동 땅 가운데 나아가게 됩니다. 그 가운데 가서 복음의 씨앗을 뿌립니다. 우리가 농성봉이 끝나는 순간 우리가 했던 그 사역들, 페인트칠, 사진 찍기, 마을 잔치, 이 모든 것들은 과거의 일로 끝나버리게 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 복음의 열매가 맺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사역은 먼 훗날까지 계속해서 지속된다라는 것입니다. 먼 훗날까지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일하시면서 복음의 열매가 맺어져 가게, 복음이 자라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한 소망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갈 때에 그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 나아갈 때 우리는 함께 하나님의 집을 세워나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8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를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아멘. 심는 것과 물 주는 것, 이 전혀 달라 보이는 이것이 한 가지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모양을 가진 것이 상관없습니다. 큰 일, 작은 일이 상관없고요. 귀해 보이고 귀하지 않아 보이는 일, 이런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어떤 일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동일한 하나의 일로 보신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 마지막에 나오는 자기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일을 했는지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맡기신 일 가운데에 우리가 어떻게 충성하였는지를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지를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복음서에 달란트의 비유가 있습니다. 한 주인이
멀리 타국으로 떠나면서 자신의 종들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며 어떻게 일을 하고 관리를 하는지를 이제 보고 있습니다. 주인이 맡긴 일에 충성하여 좋은 결과를 낸 종을 향하여서 주인이 어떻게 얘기하나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네, 앞서도 강조하였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시는 것은 다른 어떠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맡기신 일 가운데 우리가 충성하냐 하지 않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하며 나아간다면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요, 하나님께서 마련해 오신 그 즐거운 일 가운데 동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궁극적으로 꿈꾸시는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그 모습이 바로 9절의 모습인데, 우리 9절 말씀도 함께 한 목소리를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맡기신 일 가운데 충성해 나가는 가운데 우리가 함께 동력해 나가는 동력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따르고 주장하였던 바울이 위대하냐, 아볼로가 위대하냐, 게바가 위대하냐, 이런 누가 위대하냐가 아니라 우리 모두 다가 교회의 주인 되시는,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 안에서 한 동력자임을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함께 밭을 일구게 되고요, 함께 그리스도의 집을 세워가게 되는 것입니다. 함께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 가운데 드러나고 있습니다. 각자 다양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각자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 모두가 한 일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다양한 일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일은 내가 잘하는 것을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다르지만 함께 가는 일, 그것이 교회이며 공동체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동안의 청년부 안에서도 다양한 성격과 다양한 생각, 신앙의 다양한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섬기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로 부르셨고 하나로 세워가시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농선봉의 장이 그런 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새롭게 개편된 마을 체제로 농선봉을 가게 됩니다. 함께 하는 것이 너무 좋으면 좋겠지만 때로는 불편한 점도 있을 수 있고요, 어려운 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약간의 분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로 부르셨음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연합과 섬김으로 부르셨음을 기억하면서 농선봉을 통하여서 함께 하나님의 밭을 일구어가고 함께 하나님의 집을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동원의 청년 여러분들께서 이 마음을 가지고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바른 마음, 바른 태도를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맡기신 일들이 각각 다르다고 할지라도 그 다른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간다는 하나의 큰 일을 해나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세워가는 그 큰 일 가운데 우리 모두 다 동참하는 동안의 청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 주님께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신앙의 모습을 돌아보며 나아갑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아야 하지만 예수님을 바라보기보다 주변 사람들을 집중하여 보진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앞으로 우리 삶 가운데에서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예수님 안에서 우리 신앙의 성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동력자임을 기억하며 함께 하나님의 밭을 일구어가며 함께 하나님의 집을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